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전부 영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가 설명하기를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만 찾으면 돼요. 예수만. 성경의 내용이 예수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성경이 자기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만 찾으면 된다고. 예수만. 사람 살아가는 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다. 예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럼 예수는 뭐다?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는 이미 영생의 아버지 보좌에 갔잖아. 그럼 요한계시록 앞에 2장 3장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기가 분부하고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을 기록한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각자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만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나도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돼야 성경이 내 것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주관화시키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자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라프하게 평탄하게 좁은 의미로 그냥 평탄하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이라는 것은 성경이 정의한 대로 혈통의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만 여하튼 혈통이든 믿음이든 간에 이방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놨기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어느 혈통이나 족속이나 어떤 믿음의 구역 안에, 섹터 안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거든, 성경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를 하신다고 됐어요. 그 히브리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에도 기록이 돼서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하고 베드로전서 3장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말씀인데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라는 것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치유라는 단어를,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기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들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는 것은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동안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나와 무관하다. 그 예수는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무를 완성했을 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는 그 예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것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앞서 1시간에 이걸 다 말하려고 그러는데 분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와야 하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는 나를 체휼하지 못해요. 지금 나와 함께는 예수만 나를 체휼할 수 있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 똑같이.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자고 싶어. 눕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먹고 싶어. 뭐 이거를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찬송하고 싶어. 성경 보고 싶어. 어느 말씀이 궁금해. 똑같이 느낀다고. 내가 생각하는 동시 그 순간에 나와 똑같이 느낀다고. 이게 치유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을 때에 12 제자하고 공생을 했잖아요. 3년 동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은 3년 반을 해야 맞아. 1260일 42개월을 같이 했어야 맞다고. 우리에게도 똑같고, 그때도 똑같고.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만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제 신학에서 많은 영들에 관해서 신학을 이야기하자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신학의 영들을 보면 이거 다른 동영상에 있어요. 오늘 이거 그런 걸 종합하는 정리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한편으로 신학의 영들을 보면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들 이거 다 신들이에요.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있잖아요. 뭐 성결교, 교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총신이니, 대신이니, 뭐 고신이니, 뭐 또 있잖아요. 또 나눠지잖아요. 그거 다 신들이에요. 이게 다 신들이라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신학 교단들마다 이렇게 있잖아. 다 신들이. 그럼 이게 다르면 이 교단들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 이 교리가 바로 신이야. 다른 게 신이 아니에요. 교리가 신이란 말이에요. 교리가. 왜 교리가 신이 되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이 신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이 신이라면 이 성경을 바탕으로 각 교단마다 교리가 나왔잖아. 그럼 교리마다 또 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라고. 그래서 많은 영들이 있음이라고 한 얘기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가 모세와 예수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든 교단들을 향해서, 즉 신학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모세와 예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죄가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이 있고, 이미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신들과 세상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졌다, 이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걸 이서 말하면 신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와 예수가 보내졌다. 이와 같이 말하면 된다고. 근데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해. 아닌가요? 아니냐고요? 맞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기록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물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교회들에게 하는 말도 되고, 에클레시아라는 정말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돼요. 그런데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복음의 전도자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본래 우리가 교회라고 풀이하고 있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들을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라고. 에클레시아는 이미 교회가 된 자들은, 물론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에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도 이러이러한 험과 결점이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들은, 즉 에클레시아 된 자들은, 즉 사도들은, 교회들은 복음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지킬 자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자들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즉 배우고 익혀야 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의미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좀 답답하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3등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회당이라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회당이라고. 이것은.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 된 것. 이게 교회라고.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지 복음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이들은 지키기만 하면 돼.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같이 지켜 행하라. 이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창조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창조가 된 자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이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가 육체로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말하기를 2000년 전 예수가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 예수는 그런데 내 죄와 허물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책임도 없고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런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금방 지워졌나? 지웠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잖아. 그러면 이게 각자 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씨가 돼서. 또 고후 11장 2절에 기록된 것이 말씀이 내게 씨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로서 내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 예수는 내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결혼할 때 교회 목사가 주례해서 두 몸이 한 몸이 됐잖아. 한 몸 안 돼,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시간도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둘은 둘이라고, 사람은. 아무리 남녀가 밀착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둘이라고, 분명히 둘이라고. 체휼이 안 된다고. 부부는 아무리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어도 체휼이 안 된다고. 앞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그 미성년자가 있느냐를 얘기했는데,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서 똑같이 절정에 갔어. 네? 똑같이 절정에 갔어. 남자가 절정에 가는 것과 여자가 절정에 가는 것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똑같이 자기가 똑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절정을? 네? 애들 몰라. 느낄 수 있냐고. 이건 체휼이 아니라고. 자기만 느끼는 것은 체휼이 아니라고. 즉 각자의 것이지 공동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체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각자의 것이지 공동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체휼이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라는 것이네요. 하나. 둘이 아니라 완전히 맞닿고 하나거든요. 응? 하나가 됐다는 뜻이 바로 체휼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씨가 돼서 내게 들어가 있으면 나와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 똑같이 느껴.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교회, 저러한 교회, 이러한 요새는 잘 그 말을 잘 안 쓰니까 얼른 말을 떠오르지 않네. 기도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기서 무슨 부흥회, 여기서 무슨 부흥회, 어느 유명한 목사가 뭐냐면 여기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저기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이런 거 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쉬운 예로 부흥회. 그럼 내가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마다 다 뭐예요? 씨예요, 씨. 어떤 목사가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씨, 그 사람의 씨, 그 사람의 씨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100개면, 성읍이 100개면, 그 성읍 100개가 다 목사가 다르잖아. 다 한 신을 받지 않았잖아. 같은 교단에 같은 신앙을 했어도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달라. 같은 말씀이 있었나? 저는 한 교단에 있어도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다 그때 상황과 자기 처해진 위치, 그 교회에 처해진 위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말씀이 다 내용이 다 바뀌어. 다 달라져. 그럼 그게 신이에요, 바로. 그것마다 다 신이라고. 그럼 그 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신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마다 신앙마다 연구하고 궁구한 그것을 보고 들었잖아. 배우고 받았잖아.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의 보내신 자의 것이 아니잖아. 그럼 다른 시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서방질하고 온 거지. 난공 핀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과 이방 여인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가늠한 여인을 불러왔잖아. 실제로 가늠한 여인의 세상죄가 있잖아. 세상의 법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도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어. 몇 년 전까지만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간통죄가 없어. 그러니까 형사법으로는 형사적인 법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돼. 법이 저촉을 안 받아. 민사소송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법과 민법이 다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 교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육신적인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가 곧 이거 이제 야고보서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한 그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간음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례와 규례 다 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만 완성하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고 진리 안에서는 하나만 완성해도 모든 것이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지어진 그 짐은 무겁지만 내가 진 몫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우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성상을 하잖아요. 성상을 하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그 자궁으로 가서 난자와 수정을 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잖아요. 이것이 체육이에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있어요. 앞 시간에 이제 해산의 고통과 잉태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록된 거예요. 이거 할 게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지금 이게 어느 말씀인데 이게 저 바울 서신에 그 여자가 정제를 이렇게 해산함으로 보러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디모데서인가 데살로니가인가 바울 서신에 있는데, 근데 잉태의 고통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고 이게 디모데전서인가 데살로니가인가 아들이 있었던 바울 서신인데 여자가 정제를 이렇게 해산함으로 보러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데 사실은 잉태가 왜 힘드냐면 해산이 힘들기 때문에 잉태가 힘들다고 한 거예요. 2장 15절.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뭐냐면 앞에 창세기 2장 얘기했잖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 내가 죄를 벗은 것을 알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상과 그 지식이 뭐냐면 다른 시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시인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뭐냐면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여자가 잉태가 되면 생리가 끊기잖아요. 생리가 끊긴다는 얘기는 다시 잉태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잉태라는 것은 피와 피가 만난다는 것이 잉태예요. 남자의 정자는
그 남자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여자의 난자는 남자의 모든 DNA를 받아서 그 DNA를 자라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난자야. 거기서 이제 사람 같으면, 짐승 같으면 정자와 난자가 가지고 있는 DNA가 합성이 돼서 그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DNA 유전자를 확인해 보면 부계와 무계의 유전자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자 확인이 그래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난자가 되고,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누가복음 8장 11절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인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난자가 돼서 정자와 난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난자와 결합해서 잉태가 되는데, 이게 곧 해산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잉태된 것이 빠지지 않고는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바로 뭐냐?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 이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옛날에 잘못되었던 그 씨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 이게 해산이야. 이걸 우리는 회개다, 죄사함이다, 부활이다, 거듭났다,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 했다 이렇게 표현하여 똑같은 말이야. 다 이게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씨가 돼서 그 말씀이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었던 잘못됐던 하나님의 신관, 예수와 하나님과 모든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지워야만, 해산해야만 새로운 씨가 잉태하잖아.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거예요. 어떤 그 힘센 자가 와서 그 자를 물리치면 그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내가 쫓아야 그 자가 나가지, 똑같은 신끼리 싸우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같은 신학끼리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듯이 신학과 시간에서 거기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해봐야 그거는 분쟁만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이 들어와야 이 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과연 누구한테 바다를 호려하는 이 바다 풍랑이 잠잠하느냐, 이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내 마음이 난자가 되고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유일하신 참나님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다 하잖아.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가 내 죄와 모든 허물을 죄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이 씨가 돼서 온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오늘만 해도. 그 예수가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과정이 있어. 이 말씀이 2000년 전 육체 예수와 자꾸 이게 혼돈되고, 우리 요리 중에 퓨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퓨전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서양 거 옛 것과 새 것이 그 합해가지고 그 요리된 요리 중에서 퓨전 요리가 먹을 만한 게 많더라고, 미국에 가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퓨전이 되면 안 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재 우리가 퓨전, 합성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아직도 생각할 때 예수를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왔던 그 예수를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수 아니야. 육체로 온 예수를 우리가 다 죽여야 돼. 없어야 돼. 그 예수는. 그 예수를 떠나야 된다고. 무슨 예수? 아까 앞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영의 예수가 내게 와야 된다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얘기한 그 영의 예수가 내게 와서 뼈와 살은 내 뼈와 살을 입어야 된다고. 물론 이 뼈와 살은 에스겔 37장 30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지워졌네요.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 그 기본된 말씀들이 뼈와 살이에요. 물론 그것이 뼈와 살인데 내 몸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육체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뼈와 살은 하나님 말씀대로 뼈와 살이에요. 실상으로는 그런데 나를 입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와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즉 뭐가? 오늘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하나님이면서 예수잖아요. 요것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예수는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가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는 것을 나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씀이. 한 예를 들면 지금 육체 예수 얘기했잖아요. 네? 육체 예수 얘기했잖아요. 이 육체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보니까 2000년 그 육체로 온 예수,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예수를 말하네. 이것을 내가 느낀과 동시에 육체 예수는 떠나가고 영의 예수가 내게 남는 거거든. 이거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다. 내 죄와 허물을 벗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죄고, 육체로 있는 건 죄고, 영으로 있는 거니까 의거든, 이거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럼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를 가고 영의 예수가 오면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죄 허물이 어떻게 돼요? 사함이 되죠? 이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의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럼 내 모든 죄와 허물은 뭐냐?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를 영으로 알게 해주는 이 과정이 죄와 의의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말씀으로 와 있는 예수가 영이 이것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육체로는 그 예수가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앞에 시간에 요한일서 4장에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때 왔던 그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로 오잖아. 그럼 이미 그동안 수없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다는 뜻이고 그 결과가 성경 전체가 에이멘이라고 했잖아. 그건 예수라고 그랬잖아.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한 사람인 예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복음서에. 인간 이태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나누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엄청난 방대한 양이죠, 사실은. 이걸 불과 뭐 한두 시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오불성설이죠. 그래서 앞에 서두에 언급한 것이 말씀을 얼마를 들었든지 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문을 드렸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사실은요. 이 부분이 이해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들으셨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단단한 식물이 되어서 많은 지각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봐요. 왜? 그동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왔거든요. 그 결정 제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얘기는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즉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 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하는 설명이 창세기 3장까지예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간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에덴이 비어있으니까.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일 안식을 주었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덴이 비어있으니까 그 에덴은 곧 각자의 마음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람을 만나죠.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언약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가나안인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나름대로 부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 악이 관영하지는 않아. 이게 더 아주 악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나안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창세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육체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각자와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치유를 하지 못하면.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이제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그 생업에 바쁘니까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이제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육되는 경우가. 오늘날도 이제 부부가 생업에 종사하면 그 손자 손녀들이 애갓집이나 친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낮에는 그 돌봄을 받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8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배앓이를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배가 아파본 적이 없어. 근데 손자 손녀들이 가끔 배탈 나가지고 할머니나 배 아파 할머니나 배 아파 하면 할머니가 이랬대. 얘야 배 아픈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하지 못한 거잖아. 근데 공감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치유이에요. 공감은 같이 느끼는 거야. 상대방이 울 때 울어주고 상대방이 웃을 때 웃어주고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을 들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이것은 공감이에요. 근데 뼛속까지 같이 하는 건 체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휼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게요. 여자가 임신하면 그 산모가 위협을 느끼면 태에 있는 아이도 위협을 느껴요. 산모가 기뻐서 웃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웃어요. 이게 체휼이에요. 이게 체휼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종류에 대해서 동영상에 브로그가 나갈 거예요. 네이버. 전에는 다음 거까지 같이 띄워놨는데 다음 거는 지금 브로그 소개가 안 나고 지금 네이버만 나가고 있는데, 그 보면은 예수의 종류, 사람의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예수가 나한테 와 있느냐? 어떤 예수가? 그 예수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된 누가복음 24장을 이야기한 그 예수가 영으로 내게 와서 내 마음의 난자와 결합되어 있는 그 예수, 나와 치유르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예수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사해주는데, 그것은 곧 유일하신 샤만인가 그 보내신 자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담당해준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육체를 입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런 육체를 입고 오는 예수가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오는 육체를 입고 오는 예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는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체를 입고 온 예수가 아니라 지금 각자의 몸을 입고 오는 예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어서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다라고 했다. 그 뼈와 살은 내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 몸에 뼈와 살을 입었기 때문에 뼈와 살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상 그 뼈와 살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대언의 영이 말한 그 말씀이 뼈와 살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뼈와 살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내 육체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내가 느끼는 생각 그대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느끼기 때문에 내 죄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쓰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한다. 이제 언더스탠드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 믿음에 관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헤매고 있는 거라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가 육체로 와야 한다고 지금 앞에 이야기한 요한일서 4장도 얘기했고, 체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24장에 나는 뼈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가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수가 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린 이 말씀과 같이 충분한 이해를 여러분들 다 하시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 중에는 더러는 이럴까 합니다, 저럴까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럴까 과연 맞을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께 정말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증거해드린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각자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클리어되는, 클린 앤 클리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이 청명해 아주 얼마나 공기가 아주 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클린 클리어, 맑고 깨끗하게. 천성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계가 무한히 멀고 넓고 깊고 온전하게 밝고 선명하게 천국이 그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을 시작했으니 결국을 꼭 만나야 되고 결과를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즉 천국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수없이 말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에이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이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맨이에요. 이게 에이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에이맨이라고. 더맨이 아니야. 더맨 아니고 에이맨. 생각이 났으니까 이걸 또 빼야 돼. 그냥 말하는데 전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울 때는 이 더와 a 또는 n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뭐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관사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반드시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더맨에서 이 더맨이 예수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로 의해서만 내가 구원을 입어야 돼. 이 에이맨은 불특정 다수야. 불특정 다수라고. 이건 어느 한 사람을 특정했다면, 이 더맨이라면 어떤 한 사람을 특정했다면 에이맨은 불특정 다수야. 누구든지 에이맨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더맨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만 다니셨으면, 저는 중학교 안 다녔어도 이건 알거든요. 중학교만 다니셨으면 더맨, 에이맨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더맨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에요. 에이맨은 불특정이에요. 누구든지 더맨은 될 수 없지만 에이맨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맨이에요. 여기에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에이맨이라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무한한 에이맨이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로 인해서 에이맨이 됐느냐, 아니면 많은 교리들에 의해서 에이맨이 됐느냐.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표 천국도 있고 다른 표 천국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그 동영상이 한 지금 700여 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전해진 말씀이 그 700여 편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뭐 엑기스라고 할까? 총 집합해서 토탈 정리한 거라고 그럴까?
그것이 오늘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700여 편이라는 말씀들 중에서 그것들을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뼈가 살이 됐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30장처럼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들이 연거푸 계속 이어질 거고, 요한복음에 아직도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이제 16장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말씀이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창세기 1, 2, 3장은 다시 하려고 지금 확실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다시 또 증거될 테니까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된 요한일서 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4장이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베드로전서라든가 창세기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8장도 나왔고요, 고린도후서 11장도 나왔고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나왔고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총망라해서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시는데, 이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앞서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의 심판, 죄에 대해서 이 말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각자의 죄를 체휼하시고 그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체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죄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리뷰, 상고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많은 말씀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체적인 하나님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허공을 잡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상을 붙드는 그런 참 신앙, 참 믿음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영생을 구하는 그 길에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구독을 신청하시고요. 그럼 빨간 구독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그게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럼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빨갛게 구독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독은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만, 유튜브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분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입되지 않은 분은,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분은 유튜브 회원 가입을 하셔야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는 있어요. 동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또 구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꼭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꼭 다시 한번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을 날씨가 상당히 청명하고 클리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이 클리어가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클리어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클리어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